은 고린도전서 4번째 강의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함께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과 교회 생활과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 함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것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인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냐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캐나다 안에 있는 것과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캐나다 안에 있으면, 지금 미국 안에만 가면 아무나 관광객들에게도 백신을 놓아주는데, 한국 안에 있으면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인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고, 코로나로 인하여 죽어간 사람들의 불길이 지옥불과 같았다, 지옥불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화장을 해서 지금 태우는지, 매스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수없이 태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과 이 뒤에 가서 보면 이 육체적인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간다. 자기가 강해져야 살아남기 때문에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현장을 가보면, 임종하는 분들을 보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영생이 없는, 영생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생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거듭난 사람, 영적인 사람,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사람, 이 어린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신 안에 살아가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두려움과 어려움, 그리고 특히 죽음이 오면 엄마 손 잡잖아요. 엄마 손. 누구 손 잡고 있습니까? 남편 손 잡습니까? 자식 손 잡고 있습니까? 이 주의 손을 잡아야 돼요.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손이 주의 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뭘 자랑합니까? 주의 것을 자랑해야 돼요. 주의 전에 나와 내가 정말 한 주 동안 준비해온 그 곡들을 내가 반주를 하고 그 찬양을 하고 한 주 동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여러분의 번제는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겁니다. 저처럼 이제 63년을 살았으면 자꾸 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이제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드렸다라고 이야기할까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묻고 그거를 들고 나오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과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래의 순간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손대지 말아라.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양이 있으니 그걸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 그게 모리아 산이었고 그게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 예루살렘 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3일 동안 왜 고민하고 가야 됩니까? 3일 동안 우리가 이틀날 그저께 예배 드렸는데 왜 예배 드려 또 가야 됩니까? 이건 예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를 만날 수 있지만 왜 성지를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모리아 산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산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정에서 찬송하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리아 산 교회 왜 3일을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냥 아침에 돌아가셨다가 저녁에 부활하시면 되죠. 왜 3일을 합니까? 그건 나중에 또 다시 그래 그 3일 동안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에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삭을 드려야만 돼요. 근데 리브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둘째 동생의 나호루의 8번째 자녀입니다. 그게 만나야 이삭과 결혼해야 이삭의 자손에서 누가 납니까? 그게 메시아가 나는 거고 메시아가 나야만 예루살렘 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회복의 역사. 첫 번째 성전을 잃어버리고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로마 때 다시 파괴되어서 그걸 만들어 놓고 오늘날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지켜오는 게 이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1절부터 지금 26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누가 우리를 부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네? 지금 나오기는 내가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올 마음과 건강과 시간과 여건을 주시지 않으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네. 차를 타고 나오는데 차를 오래 세워놨더니 차가 배터리가 나갔어요. 건아웃 됐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우버를 부르든지 다른 차를 타고 나오든지. 그래서 지금 차를 이제 앞으로 대는데 본넷을 못 열어서 그 건아웃된 그 배터리를 다시 차지시켜야 되는데 못 차지시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쪽의 모든 환경과 여건, 코로나 걸리면 못 나오잖아요. 나오고 싶으면 2주 격리돼야 되잖아요. 내가 위생 청결을 잘 지켜서 코로나에 안 걸립니까? 아니, 살아보시면 안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음 있고 주 앞에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나올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거.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 원어상으로 보면 이 블레페테 하는 말은 본다라는 말과 안다는 말이 같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봐야 이 빌딩이 100층짜리고 이 빌딩이 네모나게 지어졌고 이 빌딩에 사는 사람이 누구고 그거 일단 봐야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뭘 모르냐? 하나님이 부르신 걸 몰라요. 내가 나왔다고 자꾸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전제로 시작되고 맨 끝에 가면 네가 본 그를 자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자랑해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자들은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도 부자들은 그 물질에 대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오게 만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을 보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망 속에 내일이 있는데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들으며, 그게 소명이라는 게, 소명. 내일이 아니에요. 주의 전에서 하는 모든 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 하는 그 일보다도 주의 일이 더 소중해야 주 앞에 부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 부르심을 아는 것이 소명 있는 자인데, 이 부르심의 역사는 가장 낮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약할 때, 가장 어려울 때, 바로 그 처지에 있을 때 그 사건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 때부터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청년 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른이 돼서 일 수도 있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그 아무도 없는 데서 영하 20도 30도 되는 데서 천막 하나 쳐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춥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3시에 일어나서 보통 10시에 잡니다. 그럼 한번 근무 나갔다가 오면은 보통 앞뒤로 2시간 빼고 나면 하루에 3시간 자는 거예요. 3시간 자고 또 5시에 일어나서 그 천막 위에서 아무도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거의 1명, 2명, 500명 중에 1명, 2명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천막에서 아무도 없이 그렇게 추운 데서 할 때 얼마나 따뜻함이 어느 날 얼마나 따뜻함이, 주님이 나타나서 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천막을 쳐놓고 기도할 때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정말 춥고 괴롭고 힘들고 의지할 데 없고 그 전방에서 그렇게 외로울 때, 전방 정말 춥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전방 영하 20도 30도 되는 가면 그냥 밖에서 나가자마자 옷을 한 5개 8개 정도 입고 나가는데 한 30분만 지나면 다 얼어요. 꽁꽁 얼어버려. 근데 그렇게 따뜻해요. 이 잡아주신 그 손이 그렇게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나가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전도해보면 그건 우리 애들이나 나가는 거죠. 이게 어떤 것 같으세요? 이 말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 교회 나가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어린아이들이나 가서 그 유년주일 학교에서 노래 부르고 같이 지내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지혜 있는 체하고 아는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며 믿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메가처치의 교회 목사님이 고급 공무원들 최소한 4급 이상 장차관까지 모아놓고 강연을 하고 내려온다. 그건 뭐 수백 명이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 나오신 다음에나 얘기하지, 그랬더니 나오는데 그런 얘기 하더래요. 아이고, 저런 똑똑한 사람이 참 안 됐네, 목사나 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새는 그래도 목사도 지위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요, 목사하면, 예? 아유, 정말 똑똑한 사람이, 예? 정말 똑똑하신 분입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지금 참 안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잘난 척 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못난 사람 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가장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부른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정말 낮은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낮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식한 자들이거든요. 아, 그람마가 없는 사람, 문법이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러고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계신다, 보인다, 하나님을 만난다, 자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랑과 공의와 자유가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신들이 믿고 산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믿는 사람을 믿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잖아요. 배신당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감옥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민사회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뭡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신의와 믿음이라는 게 이게 순식간에 바뀝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안 보이는 거를 믿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같이 보여요. 정말 바보같이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코가 땅에 닿을 때까지 내려간 수준이 돼야 이 부자들은 믿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불렀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없는 무식한 자들, 낮은 자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게 12제자들이에요. 여러분, 똑똑하고 있는 자들은 안 나옵니다. 교회 정말 안 나와요.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바뀝니다. 이게 지금 로마의 노예들이 한 6천만 명 됐거든요. 그 노예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반란이 일으키는 줄 알았어요. 당시에 노예들은 옷도 안 입혔잖아요. 노예끼리 싸움 붙여놓고 쭉 하고 웃잖아요. 검투사 같은 거 보세요.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죽이고 싶으면 아무 때나 죽이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로마의 원로원에 한 고관이 있다가 들어가서 보고 저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주인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인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인 병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인의 자식들 잘, 이러면서 감격하고, 이러면서 로마는 위에 사람들부터 믿게 됩니다. 이러면서 로마를 통해서, 길이 만들어진 그 로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경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커리큘럼,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교과 방법의 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낮아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세례요한 일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오실 예수를 증거한 게 이게 세례요한이거든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바뀔 줄 알았는데 자기는 감옥에 가거든요. 더 낮아지거든요. 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만 오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셔서 내가 정말 출세하고 성공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 왜 그랬냐면 그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율법이에요. 자기의입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너희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맞다라고 하는 동안에는 나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가늠한 여인 데리고 와서 율법으로 죽이려고, 가늠한 여인은 죽여야 할 때인데 죽여야만 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죽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들어 쳐라. 다 물러가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충성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우리 그래서 그랬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는, 하늘의 비밀은 섬기지 않고는, 낮아지지 않고는 높아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나약한 자들인데 그들을 통하여, 이 나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무지하고 지식이 없는 자들, 글도 모르고 그리고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이들이 교회 지도자라고 하니까, 지식 있는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니까, 교회 지도자라고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소명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겪었습니다. 피아노 전공한 사람이 있죠. 전공 안 한 사람이 있죠. 주일날도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안 바꿉니다.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전공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먼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잘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의 의를 자라내고, 내가 요렇게 반주를 하고 요렇게 노래를 부르고 요렇게 찬송가를 불러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글도 모르는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노예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립되어지고 교회가 바뀌어지고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로마가 원했던 건 팍스로마입니다. 팍스로마. 그러니까 노예에 의한 3분의 1이 노예고, 이들이 전쟁을 했고 이들을 통해서 로마가 유지되거든요. 아주 강인한 라틴어로 이 팍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말과 똑같아요. 강압에 의한 평화, 이게 팍스로마입니다. 노예들을 억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짓고 있으니까 여당이 대통령 말 한마디가 모든 게 다 조용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시간 지나 보면 망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말과 의사를 참다운 자유 안에서 자기의 삶을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 합쳐져서 기도하고, 비록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했어도 하나님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잘못 결정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더 나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랑과 공의와 자유의 의미, 자유함이 없는 선택을 내가 하고 있으면 멈춰야 됩니다.
하면 할수록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야 돼요. 근데 내가 선택을 했는데 자꾸 불편합니다.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야 되는 일이면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자유함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완전히 달라요. 팍스로마에서는 위에서 찍어서 눌러서 노예에 의한 평화입니다. 무덤에 의한, 무덤 같은 평화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보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고 기독교가 이제 열국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여 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미련한 자를 부르셔서 오히려 지혜로운 자와 강한 자와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여기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 보시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강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정말 부탁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63년을 살아보니까 입 밖에 나오는 게 다 내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얘기하는 거 보면 나도 몰랐는데 내 안에 있는 자랑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중에. 내가 그래도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그래도 내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자기 자랑이에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조차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온 거라니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지금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의라는 것인데, 네. 우리가 자랑치고 가장 큰 자랑은 지혜입니다. 세상을 아는 건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근데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의롭다 여겨 주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 이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28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원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의롭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지혜 있는 자들은 안 믿는다니까. 부자들은 안 믿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행하는 모든 것이 경건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해요. 네? 저는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죄송해요. 사람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다 성적인 거잖아요. 모든 게 케이팝이고 뭐고 다 사람들의 이 감정 그리고 성욕, 정욕 그리고 다 술, 담배 전부 이런 거잖아요. 거룩함을 받고 정결해지면 그거 먹으라고 해도 안 먹고 만지라고 해도 안 보라고 해도 안 봅니다. 그걸 왜 봅니까? 정결함이 없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르면 마지막에 이르는 게 이게 과연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살아보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잘난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정말 어리석었어요. 보세요.
사사기에 나오는 보면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사를 나와 싸우라 이기라고 할 때 그들이 13만 5천 명이 옵니다. 그런데 다 모으니까 바지 입은 참 허드렛 일, 그냥 그거 다 긁어 모아서 나온 게 그 3만 2천이거든요. 근데 10,000명으로 줄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물 떠먹는 자들 보고서는 300명으로 줄입니다. 왜 줄입니까? 이기면 자기가 이겼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국에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하셨는데 이 국보 같은 존재죠.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를 이분이 만드셨습니다. 국민학교 때도 1등이에요. 중학교 들어가서도 1등이에요. 고등학교 때도, 졸업할 때도 1등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1등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3을 마치고 대학 시험을 보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해서 검정고시도 1등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갑니다. 서울대 들어갈 때만,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서울대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때만 2등이에요. 처음으로 2등한 거예요. 서울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들어갈 때 2등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니다가 교수들이 너는 이렇게 머리가 좋은 너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MIT로 보내줍니다. 하버드로 갔었죠, 먼저. 하버드로 가서 하버드 졸업하고 MIT에 가서 23살에 박사 받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을 탐구하면 그 다음에 그분이 가서 MIT에 가서 핵공학연구원으로 있다가 우리나라에 카이스트를 만들려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과학을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합리성에 더욱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인간의 한계는 더욱 느껴집니다. 과학은 결코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근본 바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과학이요 진정한 과학자라고 한다면 내면 깊은 곳에 신앙을 소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어 잘나서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것, 낮아지기 싫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바로 듣고 바로 지켜 나가려면 항상 가장 낮은 처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들을 수 있고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난하게 적어도 그리스도만은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낮아질 때마다 주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부르심의 참된 의미 속에 맡겨진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가는 충성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메모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부르심을 바로 듣고 바로 지켜나가며 항상 가장 낮은 처지에서 가난하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